29칙. 근데 무문관 그랬으니 29관, 비풍비번. 29번째 관이 아니라, 그냥 임의로 매겨놓은, 요거는, 그러니까 1번 관문 지나면 2번 관문 나오고, 2번 관문 지나면 3번 관문, 이런 게 아니라, 1관문, 2관문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 그냥 그 중에 어느 하나,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분하기 여기 1번 붙여놓고, 여기 2번 붙여놓고, 여기 3번, 열어놨 쓴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순서란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번호가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29라고 쓰여져 있는 숫자의 관문, 그냥 이걸 끄는 거예요. 무문관 이 책에서. 자, 비풍비번, 비풍비번, 비풍비번. 뭐, 아시겠어요? 비풍비번이 뭔지?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말 들었어요? 비풍비번, 비풍비번. 비풍은 바람도 아니고, 번은 깃발도 아니다.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다. 그럼 차라리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다라고 우리는 하면 되지. 뭘 비풍비번. 그럼 비풍비번을 들으면은, 그거 아나? 요즘 특히 한자도 공부 안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실은 굳이 이런 것을 통해서 공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도 이 폐해가 심해서 이것 때문에 소통이 안 돼서 우리는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한번 도의 점검을 하는 것일 뿐이다. 자, 한번 이쪽에는 항상 이 두 개를 가지고 제가 하는 것은 둘 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번역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최소한 두 개를 봐서 한번 보면 그래도 뭔가 드러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은 말과 관계없이 그 뜻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비풍비번. 어느 날 절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는데 한 선성은 선을 수행하는 선임은 깃발이 날린다 하고, 다른 한 선성은 바람이 움직인다고 하며 서로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할 때 육조 해능께서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하시자 두 선생이 송구스러워했다. 이렇게 봤대요. 그냥 이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육조 해능 스님과 두 수행성 선생과 있었던 어떤 사실 얘기죠. 그냥 그 사례예요. 그냥 사례. 어떤 그때 있었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조 해능 스님이 그때 그 두 스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게 다예요. 그냥 그 사례예요. 그냥. 그러면 육조 해능 스님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무슨 이치를 가르쳤을까? 라는 것이죠. 그 이치에 분명하냐? 아니면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해서 모르든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육조 해능 스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명하든가. 아니면 도대체 이게 뭔 말이지? 뭔 말인지? 세상에 바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인다니? 이게 뭔 말이지? 이러면 이치를 모르는 거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모든 것은 이 이치가 분명하면 적각적이지, 불을 보듯이 명확하지,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은 전부 다 이치 분명함이 아니다. 이건 모릅니다. 백날 이럴까 저럴까 추측하고 해봤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모름이지. 백날 추측한다고 해서 이치가 분명해지지 않는다. 이치의 분명함은 지금 이 순간 불 보듯이 확실하든가, 불인지 불이 아닌지가 확실하든가, 바로 이렇게 분명한 거지. 즉각적으로 분명한 거지. 생각을 굴려서 생각을 해서 내린 결론, 이런 것은 그런 이치의 분명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은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어떻게 보면 하면 할수록 이치는 더 멀어진다. 이치가 분명히 알아지는 것은. 왜? 생각 속에서 온통 아무리 굴려봤자 그냥 이치가 알아질 수가 없다. 즉 돌아가는 상태가 아닌데 이치가 알아질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알고, 지금 이 순간, 모르면 모른다는 자각이 되니까 아는 체 하지 말고, 괜히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자, 모르면 모르는 그대로. 모른다라는 자각이 있으면은, 자, 그 다음에 생각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또 맞니 틀리니라고 하지 말고, 그냥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야. 일어나는 생각은 그냥 신경 쓸 게 없어, 그러니까. 자, 이게 성산 스님이 말씀하신 단지 모를 뿐이라고 하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선이라고 하는 것인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상태는 어떻게 돼요?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것이 알아질 뿐이지 생각의 내용에 왈가왈부하지 않는 거예요. 즉 생각의 내용에 무심하죠. 물론 생각이 일어나든 말든 그것도 무심한 거예요. 자, 요 모름이니 이치가 모름이니 자, 온통 이 모름의 상태면 다른데 관심을 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정말 이 절실함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 도대체 내가 어떤 몰라서 물은 거잖아요. 또는 수행하러 왔는데 수행해서 누군가 딱 이야기해 주는데 내가 모름의 상태가 되면 수행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모름이. 자, 그러니 다른 것이 밥 먹어도 이것은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지. 별 관심이 없어. 온통 모른다. 그게 뭘까? 그러는 게. 저 비풍비번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자, 비풍비번 이미 지나갔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네 마음이 움직인다. 이걸 계속 비풍비번, 또는 이 화두를 전부해서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네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이걸 맨날 엎조릴 이유가 뭐가 있죠? 자, 여기서 몰라. 이체 몰라. 모름이야. 자, 바람이 움직인다, 모른다. 깃발이 움직이는 거다? 아니다. 마음이 움직인다는 게 뭐지? 깃발이 움직인다는 게 뭐지? 몰라. 모르겠어. 몰라. 자, 모르니 이 모름만 남는 거예요. 모른다만 남는 거예요. 불쑥 모르면 우리가 걱정거리가 있으면은 밥 먹다가도 불쑥 생각이 나고, 화장실에 있다 불쑥 생각이 나고, 일하다도 불쑥 생각이 나고. 이처럼 수행자에게는 이게 최고 일이기 때문에 진정 수행자에게는 지금 이 의심이 도대체 이치를 이야기해 줬는데 이치를 묻는데 뭐 말은 모르겠어. 부처가 뭡니까? 똥막대기. 그러니까 정말 부처가 뭔지를 알고 싶은데 똥막대기라니까 똥막대기가 어떻게 부처지? 부처는 똥막대기 이걸 외울 필요도 없지. 몰라. 똥막대기가 왜 부처지? 몰라. 이제 똥막대기 왜 붙이지? 이 말도 필요가 없어. 온통 모른다는 상태인 거예요. 바로 이 상태가 바로 간화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인 거고, 간화가 아니라면은 바로 뭔가 지금 내가 왜 삶이 이런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은, 그 이치를 모른다면은 모르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상태, 그러니까 경험되는 것에 이렇다 저렇다 함이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 그게 바로 도라고 하는 상태인 거예요. 도.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가나와 그럼 도는 뭐의 차이인가? 요 삶에서의 모든 괴로움과 삶에서의 모름을 이 화두라고 하는데 전부 다 화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삶의 모름이 이 화두의 모름인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선과 도가 다르지 않은 것인 거예요. 굳이 이런 문화니까 화두를 공안을 들미거리지 굳이 그렇게 들미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가 왜 괴로운가? 라고 한다면 그 괴로움에 대해서 모르지. 이치를 모르지. 그냥 모른다고 한다면 지금 들리는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 그냥 들리는 그대로 하면 돼. 네가 다른 사람이 욕을 한다? 너를 뭐라고 그런다? 욕을 한다? 비난을 한다? 비난한다는 것이 사실일까? 가령 귀가 비난한다라고 귀에서 들리는 것일까? 아니면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비난한다라고 하는 생각일까? 만약에 남이 나를 욕을 한다. 여기 앉아있는데 제가 내 사람에 대해서 다 그냥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고 그냥 욕을 다 했어.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 똑같이 들렸으면은 다 똑같이 화가 날까? 다 똑같이 화가 날까? 들리기는 요 말이 다 똑같이 들리는데 똑같이 날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비난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요 들리는 그 자체가 아니지 않느냐? 들린 것에 대한 생각이지 않느냐?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니, 그러니까 즉 해석이 다르니 일어나는 화가 다른 것이 아니냐? 바로 이런 이치를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죠. 이런 이치를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치가 분명하다면은 이 소리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이 이치가 분명하지 못하면은 이 소리 때문에 불편하고, 소리하는 사람이 왜 나를 욕하냐고, 왜 나를 비난하냐고,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겠죠. 자, 요 이치인 거예요. 요 이치인데 굳이 이런 사례가 필요할까요? 이런 사례를 통해서 공부가 필요할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되는 요 이치를 이야기하면 되지. 굳이 화두에다가 그 모름을 다 넣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화두선은 정말 좋은 선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선이 아니에요. 단지 벼감록이나 보면은, 자, 뭐예요? 벼감록은 이렇게 돼요. 자, 도를 이야기를 해요. 어떤 수행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서 잘 이해가 안 되냐? 그러면 한번 내 사례를 이야기해 줄게. 어? 자, 이런 사례가 있어. 이 사례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해 준 것일 뿐인 거예요. 사례를 들어준 것일 뿐인 거예요. 이걸 통과해가 아니에요. 자, 내가 이야기한 게 이해가 되냐?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해가 되냐?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이 벼감록인 거예요. 자, 차라리 벼감록은 괜찮아요. 가나선은 정말 이상한 선이에요. 정말 이상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자, 간화 안에 모든 삶의 의문이 다 화체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수행성들이 사실은 뭐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아마 심각하게 괴로운 것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은, 문제는 화두 안에 그것이 같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화두를 그렇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 가면 갈수록 더 화두선이 아니라 바로 윗바사나라고 하는, 오히려 그것이 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이미 그러고 있죠. 이미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구닥다리를 잡고 있는 것은 아직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들리는 이 순간 왜 괴로운지, 왜 모른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 그럼 그것이 분명히 확인되려면 어찌해야 되는지, 요 이치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 하면 되지. 자, 이쪽은 뭐라고 그러냐면, 바람이 저러 깃발을 알리는데 두 성녀가 서로 논쟁하였다. 한 성녀는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며, 옥신각신 이치에 맞지 않기에 육조 해능 스님이 말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그대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두 성녀는 모골이 송년하였다. 모골이 송년하였다. 저 모골이 왜 송년해요? 이쪽은 송구스러워 했대요. 왜 송구스러워 해요? 모골이 송년하다. 송구스러웠다. 자, 이런 것은 전부 다 나중에 쓴 것들이죠. 모골이 송년했는지, 뭐 송구스러워했는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응? 단지 아마 이런 얘기는 있지 않겠는가. 한쪽에, 야, 저 바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깃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이런 문답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들었다면은, 그러면은 감사하다라고 하든 또는 뭐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될 거고,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런 머리 깎지도 안 했고, 요 일화가 있었을 때는 머리 깎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랬으니 어떤 미친놈이 별소리도 하고 있네 라고 했을지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이 한다면은 야 그냥 지나가 이 새끼야 왜 참견하고 하더냐, 더구나 스님도 아닌데 자기는 스님인데, 그때까지 머리도 안 깎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쫓아 나와서 확인한 다음에 머리를 깎아주고 이렇게 스님이 정식 스님 절차를 밟았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선지자 그 누구죠? 세례자 요한이 거꾸로 예수님을 세례를 주듯이 인종대사가 그분이 거꾸로 어떻게 보면 육조를 깨달은 사람이고 인종대사는 아직 깨달지 못했는데 오히려 인종대사가 육조 스님 머리를 깎게 하고 정식 스님이 되는 절차를 밟아준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그냥 그런 예들일 뿐이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람이 움직이는 거냐, 깃발이 움직이는 거냐, 마음이 움직이는 거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 이치인 거예요. 자, 우리가 대학 삶이 어때요? 우리 맨날 그러죠. 바람이 움직인다라고, 바람이 움직인다라고. 그럼 바람이 움직이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이 움직여서, 지금 태풍이 와서, 지금 태풍이 와서 내가 괴로워. 태풍이 와서 괴로워. 그러니까 태풍 탓을 해. 바람을 저게 어떻게 안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안 할 수만 있다면 아마 그렇게 할 텐데,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죠. 또, 깃발이 움직인다. 이 말은 깃발이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깃발이 움직인다. 사실 이 말은 전부 다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는 것은 전부 다 남 탓하고 있는 거죠. 네가 욕을 하니까 내가 괴롭지 않느냐. 네가 나를 못 살게 구니까 괴로운 거지.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경험되는 것은 뭐예요? 바람이 움직이죠. 바람이 움직이니까 내가 바람이 움직인다라고 알지. 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바람이 움직이거나 깃발이 움직인다. 또 그게 또 그렇죠. 바람이 부니까 움직이니까 깃발이 움직이는 거냐. 그러니까 바람이 움직임이 없는데도 깃발이 움직이는 거냐 라는 거예요.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어떻게 보면은 바람이 있으니 바람의 움직임이 있으니 깃발의 움직임이 있죠. 응? 바람의 움직임이 없으면 깃발의 움직임이 있을까요? 바람이 안 불면 깃발도 가만히 있죠. 태극기가 바람에, 뭐요? 바람이 있으니까 태극기가 펄럭펄럭하지. 네. 한삼적인 부분은 그렇죠. 예? 자, 근데 바람이 있으니 깃발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그러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거다. 그런데 한 사람은 깃발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과 깃발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거야. 바람이 움직이니 깃발이 움직인다는 사람은 깃발은 바람을 타대야 되죠. 나는 가만히 저렇게 조용히 있으려고 하는데 네가 불어가지고 내가 자꾸 풀리지 않냐고. 그러니까 나 좀 고요하게 둬. 그러니까 좀 불지 마. 우리 세상 사람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괴롭지. 그러니까 네가 좀 그러지 말아줘.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은 좀 똑똑한 사람이 모양이죠.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바람 부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 뭐 바람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모르지만 뭐 깃발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움직이는 거야. 내가 욕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움직이는 거야. 자, 결국에는 이런 말들인 거예요. 삶에서 경험되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체하는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그런 거예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마음이 움직인다. 자, 사실은 두 번째 깃발이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깃발이 지금 둘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깃발이 움직인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바람이 움직인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은 바람 탓이라고 그러는 거고 한 사람은 바람 탓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은 거죠. 근데 문제는 둘 다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바람 탓으로 깃발이 움직이는 거, 하나는 바람이 불기는 해도 바람 탓은 아니고 그냥 깃발이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하니, 사실은 요 깃발 입장에서 보면은 바람은 불어도 바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니 바람의 문제가 아니라 깃발 자체의 문제야. 이 말과 바람이 분다는 것은 바람이 움직이니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니 바람의 문제야 라는 거죠. 한 사람은 바람의 문제야. 세상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거죠. 한 사람은 네가 나를 괴롭혀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 탓이야. 한 사람은 네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러겠어. 내 탓이야. 스스로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네 탓도 아니고 네 탓도 아니야. 남의 탓도 아니고 자기 탓도 아니야. 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육조 해능 스님은 뭐예요? 그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탓도 아니고 자신 탓도 아니야. 그것은 뭐야? 바로 생각 탓이야. 생각으로 인해서 그런 거야. 이 말을 하는데, 문제는 둘 다 사람이 저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 생각, 그러니까 이게 움직인다 저게 움직인다는 것은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생각의 문제야. 요 생각의 문제야. 생각의 문제야. 요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생각의 문제. 그러니까 뭐예요? 즉 움직인다는 것은 저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는 생각이야. 저 사람 때문에 괴롭다는 것은 저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괴롭다는 생각이야. 나 때문에 괴롭다는 것은 나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야. 나 때문에 괴롭다는 생각이야.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바람이 움직인다는 건 바람 탓, 깃발 움직이는 것은 내 탓. 이런데 유 교수님은 바람 탓도 아니고 깃발 탓도 아니야. 그러니까 남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야. 그것은 생각의 문제야. 즉 생각이라는 것은 착각의 문제야. 이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마음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마음이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인다. 자, 그러면은 봐요.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근데 깃발 입장에서 보면은 바람이 움직이니 내가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은 바람과 관계없이 내가 움직이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습을 본 옆에 사람이 보기에는, 그러면 뭐예요? 옆에 사람이 보면은 그럼 요게 움직이는 거냐, 또 요것을 본 요 사람이 움직이는 거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져요. 생각이 움직인다. 생각이 바람이 움직인다는 생각이라면 생각이 움직이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또. 즉,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생각이 그람을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그것을 아는, 그럼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인가? 또 그 알미라는 것은 또 가령 움직이는 그런 것인가? 옆에서 보면 그 마음이 지금 움직이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수녀타님이
아니야.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응? 생각이 움직이는 거야. 생각이 문제야. 그래서 그러면 옆에서 보면 그럼 그 생각은 또 움직이는 건가? 그 생각은 또 움직이는 건가? 자, 도대체 움직인다는 것이 뭘까? 움직인다는 것이 뭘까? 움직인다는 것이 뭘까? 자, 움직인다는 것이 뭘까? 바람이 움직인다? 바람이 저 남태평양에서 폭풍이 나서 한국까지 날아왔죠? 날아와요. 바람은 날아와요. 그럼 날아온 건가? 바람이 날아와? 바람이 와? 바람이 움직인다.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지? 바람이 발이 있나? 뭐 날개가 있나?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지? 바람이 움직여? 자, 깃발이 움직여? 깃발이 어떻게 움직이지? 깃발이 움직이려고 할 수가 있나? 저 깃발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깃발 자체로는 못 움직이잖아.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럼 마음이 움직인다? 자, 움직인다라면은, 자, 움직인다. 자, 움직인다. 이 말은요. 걷는다. 이 말은요. 온다. 이 말은요. 간다. 이 말은요. 그래서 주체가 있는 것인 거예요. 자, 이렇게 발을 딛어서 이렇게 가는 놈이 있으면은 간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이 이치를 묻고 있어요. 이 이치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이치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에 바람이 움직이는지, 깃발이 움직이는 건지, 마음이 움직이는 건지. 마음이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인다? 자, 이체는 깃발이 움직임도 없고, 바람의 움직임도 없고, 마음의 움직임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용수보살의 중론에 가면 그래요. 자, 불례불거, 오고 감도 없고, 불생불멸, 나고 죽음도 없고, 뭐 하여튼 다 그래요. 자, 반야신경에 뭐래요? 뭐 전부 다 없어. 뭐 아니면 이것도 없고 이거 없어. 다 없어. 없는데 없는 뭐가 어떻게 걸어가고 어떻게 오고 가고 갈 수가 있어? 없는데. 자, 이 이치가 분명하냐를 묻는 거예요. 이 이치가 분명하냐. 이 이치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 비풍비번이라고 하는 요 화두의 요 말,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말로서 가리키는 바는 도대체 움직임이란 것이 뭔지, 마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깃발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실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면은, 그럼 이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결국 그 이치가 분명하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이치가 분명해요. 그런데 가령 우리가 움직인다, 내가 온다, 내가 간다 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이것이 이해가 되냐고요. 응? 아니, 아무리 봐도 저 깃발이 움직이는데, 아니, 아무리 봐도 바람이 움직이는데, 아무리 봐도 마음도 움직이는데, 그래요. 어떻게, 뭐 요즘 유행가인가 어디 뭐, 마음이 움직인다고 뭐 그런 게, 그러니까, 이 남자가 좋았다가, 저 남자가 좋았다가,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 갈 때다. 어? 생각은 갈 때다. 이 여자가 좋았다가, 저 여자가 좋았다가, 마음이 움직여. 그래, 아니, 그래, 뭐,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뭐 어쨌든, 자, 마음이 움직이는 건가, 그게?
마음이 움직이는 건가? 네. 자, 바로 그 이치가 분명하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이치가 분명하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분석하고 할 게 아니죠. 백날 이걸 분석해봤자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움직임이란 것이 뭐예요? 자, 깃발이 움직인다. 바람이 움직인다. 자, 마음이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인다. 도대체 움직임이란 것은 도대체 뭔가요? 움직임. 이 움직임이다. 이 움직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면 그럼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화두가 이게 이제 선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응? 자, 모르겠다는 거죠? 몰라요. 자, 그럼 움직임을 분석하면은 움직임이 뭔지를 알까요? 움직임이 분석한다. 움직이는 것은 가령 내가 울산에서 왔어요. 안동에서 왔어요. 자, 기본적으로 실제로 온 거라고 알고 있으면은 차가 움직였죠. 움직였으니까 왔죠. 차가 실제로 움직이는 거라고 알고 있는 이걸 두고 이걸 아무리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답을 해주면 그것을 외우는 수밖에, 그걸 답이라고 그렇게 그냥 아는 수밖에. 자기 자신이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움직인다는 것을 정말 알아요? 움직이는 것이 뭔지 알아요? 근데 왜 그럼 용수보살은, 용수보살이라고 하는 제2의 부처라고 그런대요. 중론에 대해서, 지금 과학적으로도 다, 어떻게 보면, 다 맞다라고 하는데 이의가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서는 왜 오고 감이 없다라고 그랬을까? 왜 오고 감이 없다? 왜 반야경에 무아니비설신이, 즉 몸이 없다라고 그랬을까? 몸이 있으니까 우리는 발이 있으니까 왔죠? 발이 없으면 올 수가 있나요? 그럼 발이 온다. 즉 무아니비설신, 몸이 없다. 몸이란 없는 거다. 즉 거기서 몸은 뭐예요? 팔, 다리, 코, 귀 이런 것을 몸이라고 그러는 거죠. 앞에 참 그건 있지.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뭐 있으면 몸이 없다. 몸은 대표적으로 팔, 다리도 없다. 팔, 다리가 없다. 팔, 다리가 없다니. 이건 뭐야 이거? 이건 뭐지? 자, 이게 가령 팔, 다리 이 관념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는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다고 해서 그럼 육체 현상이 틀렸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체 현상이면 저도 아니야, 몰라. 이래버리면 이거는 화두로서 전혀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육체 현상이 틀린 말씀을 하셨을 리는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치를 말씀하시면 그 이치가 뭘까? 몰라. 그러니 나무가 움직이는 것도 몰라. 깃발이 이것도 모르겠어. 이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도 몰라. 마음이 움직인다. 좋아요. 지금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자, 세상 모든 것은 다 이제 바깥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야. 좋아. 움직이는 것은 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근데 그럼 마음이 움직여? 그래서 뒤에 어떤 스님이 그런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런 거. 여기에 보면 나오나? 응? 자, 이 뒤에 이제 어떤 스님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좋아. 바람이 움직이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좋아. 근데 마음이 움직인다느니?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도 지옥에 갈 일이다. 또는 몇 방 얻어 맞을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육체 해는 스님이 마음이 움직인다고 했지만 사실은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깃발의 움직임이란 깃발의 문제도 아니에요. 바람의 문제도 아니에요.
움직인다라는 생각의 문제다라고 하는, 즉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다라는 표현이지, 실제로 마음이 만약에 움직여서 움직인 거라고 한다면은 바람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 무지나 깃발이 움직이는 그 무지나 마음이 움직이는 그 무지나 다 똑같은 무지일 뿐이다. 그러니까 저게 아니라 이 문제다라는 갖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지, 문제는 마음도 움직여서 움직임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만약에 여기에 잘못됨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깃발은 안 움직이고, 깃발은 안 움직이고 바람은 안 움직이는데 마음은 움직여,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마음은 그러면 항상 하는가? 이런 착각에 빠져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해서 모든 삶의 괴로움 벗어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이제 참나니 어쩌니 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또 어떤 스님이 그래요. 마음이 움직인다느니, 그 두 스님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잖아. 육체하는 스님도 그런 거예요. 즉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그렇게 누군가가 또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만약에 마음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육조 해능 스님도 몇 방 두드리 맞아야 된다. 이게 또 공안에 또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문제도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뭐냐? 자, 마음이라고 하는 거든 깃발이라고 하는 거든 바람이라 하는 거든 그 움직임이라고 하는 이 이치는 다를 바 하나도 없다. 도대체 바람과 깃발과 마음, 요 세 개의 작용의 이치, 요 세 개의 이치, 요 세 개의 실상, 즉 이것이 움직임이라고 그랬으니 움직임의 실상, 움직임에는 뭐가 포함돼요? 주체가 포함된다. 바람이라는 실체, 깃발이라는 실체, 마음이라는 실체, 즉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나, 참나, 나라고 하는 실체,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 자, 이것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움직임이다. 사실 움직임이 있는 건가? 왜 가령 영화를 보면은 요 한 컷 한 컷 필름을 이렇게 비추면은 화면에서 움직인다. 근데 도대체 필름에 움직임이 있었나? 그런데 저기는 움직인단 말이에요. 필름에는 움직임이 없는데 저기는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착각은 원래 필름처럼 움직임이 아닌데 그것을 불에 비추면은 저게 요렇게 돌리면 저게 움직임으로 나타나니 바로 요렇게 움직임이 경험되는 거라면은, 그런데 그 경험은 움직인다라는 것이 실제로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거라고 한다면은, 요 필름이 움직이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건 착각 아니냐? 도대체 움직임이란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이 필름을 비췄을 때 화면에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와 우리 눈에 요 움직임이 이렇게 알아지는 거와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의 움직임이 알아지는 거와 뭔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것이 실상은 어떤 것인가? 저 영화에 움직이는, 화면에 움직이는 것이 실제의 움직임인가? 그거 만약에 움직이면 요 불을 비쳤으니까 사실 요게 여기에 있는 요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데 요 사람은 안 움직이는데 저기 사람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걸 비쳤는데. 뭔가 우리에게 움직임이라고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 자, 밖의 것도 이러하지만은 안이라고 하는 여기서 작용되는 것도 똑같이 지금 경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본다는 것이 뭐지? 이렇게 알아진다는 게 뭐지? 밖에 게 알아진다는 건 뭐고 안에 게 알아진다는 건 뭐지? 도대체 이 경계는 뭐지? 안에 게 알아진다면 이게 경계는 뭐고, 가령 우리는 여기서 저렇게 본다 그러는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이질 않는데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알아지지? 알아진다는 건 뭐지? 자, 바로 이런 이치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치에 분명 하나를 먹고 있는 거예요. 자, 분명하지 않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분명하다면은 그럼 뭐 문제 삼을 것도 없지, 끝났지 뭐. 분명하지 않다면은 뭐지? 무슨 말이지? 뭘 가르치는 거지? 뭘 묻는 거지? 뭐지? 뭐지? 그러니까 이런 걸까? 저런 걸까? 그때 들었는데 그런 걸까? 그럴까? 자, 이 안다라는 것은 분명한 이해 깨달음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 불보듯이 명확해서 이럴까 저럴까 이런 것은 아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분명하다. 이처럼 즉각적으로 분명하다. 그러니까 들리자 말자 윤조현 스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고 어디 가서 다른 거 한번 보고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 이런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이럴까 저럴까 하는 일어나는 생각들은 전부 다 추측이고 분명하지 않음이다. 그래서 분명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신경 쓸 거 없어. 왜 분명하지 않으니까? 답이 아니니까. 그건 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름일 뿐이야. 그죠? 몰라. 그러니까 생각으로 어떻게 알려고 할 수가 없어. 그냥 모른다는 자각일 뿐이야. 몰라. 모르니 어떻게 이제 뭐가 일어나도 몰라. 뭐가 들려도 몰라. 뭐 지금 그런데 관심이 아니야. 모른다는 온통 이거밖에 없어. 이거 그냥 밥이 오니까 그냥 이 먹는 거지. 지금 이게 뭐 맛있니 맛없니가 아니야. 그냥 느껴지는 이게 맛이 이러니 저러니가 아니야. 이런데 다 이래. 온통 모름일 뿐이야. 모름만 관심이 대상이야. 모름만 자꾸 관심이 있어요. 모름만 자꾸 알아져. 자, 바로 이런 상태를 간화선이다라고 이런 거예요. 이 화두가 끼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간화선 이런 거예요. 화두선 이러는 거예요. 이 화두가 안 끼었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그냥 도 그러는 거예요. 그냥 선 이러는 거예요. 자, 왜요?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세요. 그럼 마음 가져와봐. 아무 차이도 없네요. 해줬지? 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 없으니 어떻게 하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해줬죠? 해줬어요. 자, 해줬다. 이게 뭐죠? 자각이 일어났죠? 자각이 일어났어요. 무슨 자각이 일어났어요? 마음이 없는 거다 라는 거예요. 괴로운 마음이 실체가 없는 거다라는 이치가 알아졌으니까 편해진 거예요. 그런데 가져와봐.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래?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 어느 순간 문득 모름이라는 상태가 되는 거야. 모르겠어. 없어. 몰라. 없어. 없는데요? 라는 것은 모르겠는데요? 없는데요? 이 말. 그런 것이 없으니 없더라고요. 나는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없더라고요. 저 있다라고 생각한 그것에서 없더라는 자각이 일어났죠. 그러면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한 의심이 일어났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졌을 때 그런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 과정이 즉 바로 이와 같은 몰라라고 하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었던 거예요. 찰나간에 이 찰나 도란 찰나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선이란 찰나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자, 바로 모르면은 단지 모를 뿐이야. 생각 굴리지 마.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무시. 일어나든 말든 분명히 모른다라는 것만 돼. 자, 여기에는 모든 이치가 다 들어있어. 모든 이치가 네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이치가 다 들어있어. 그러니 모든 삶에서의 불편이라는 것은 전부 이 모름에서 시작되는 거야.
자, 바로 이런 상태가 바로 도의 상태고 선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분명하십니까? 분명하지 않다면은 그냥 몰라. 단지 경험되는 것일 뿐이에요. 경험되는 그대로. 저, 사실은 바람이 움직이는지 아닌지 모르는 것은 지금 저기서 말하는 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몰라. 말이 그래서 그렇다는데 이것도 모르겠어. 보이는 것이 움직이고 뭐 이런데 이것도 모르겠어. 들리는 거 이거 모르겠어. 마음 요 차인데 이것도 모르겠어. 자, 그러니까 경험되는 모든 것을 모르겠어. 그러니 경험되는 모르니 경험은 그냥 되니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알아지는 것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하지 마라. 규정할 수가 없다. 추측하지 말라. 짐작하지 말라. 자, 모르든 분명하든 둘 중에 하나일 뿐이다. 스스로 분명하지 않으면은 온갖 생각으로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은 전부 분명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신경 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알아지 말아지는 그대로 내용을 자꾸 맞니 틀리니 하지 말라. 자, 들리는 소리, 자, 보이는 것, 움직임 저거 몰라. 들리는 소리 몰라. 그러니 자,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정말 모른다는 상태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인 거예요. 정말 수행자들은 바로 여기에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온통 삶의 중심이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모른다는 상태는 바로 삶의 전체를 모른다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인 거예요. 왜? 수행이 삶의 전체였기 때문에. 괴로움이 삶의 전체였기 때문에 삶의 전체가 모른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관심이 일어나질 않아. 온통 이 괴로움만 여기만 관심이 일어나. 그런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단지 모르면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다는 얘기만 하면 다 틀렸대. 그게 아니래. 그래서 우리 수행은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뭡니까? 무슨 이야기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것이 어떻게 맞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규정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와 그래서 그렇함이 없는 이 상태 경험,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